아멘. 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이제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병도 고쳐주고 또 표적을 보여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알게 해주셨는데 13장부터는 쭉 보면 17장까지는 이제 제자들만을 은밀하게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친밀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딱 13장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제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죠? 1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있죠? 유언이라는 것이 왜 소중하냐면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나는 생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거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유언하면은 우리는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나 이것만 관심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언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언하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저녁 먹을 때에 악마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미 이제 악마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정말 이 유다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렇지만 악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 마귀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올 수는 있지만 이 머리카락 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그 마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그것을 딱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 가룟 유다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는 계셨는데 내색은 안 하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내색은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면 생일날 이제 자녀들이 한 17명 있다 그러면 7명 아들들 딸들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부모 입장이 보면은요 얘는 조금 낮고 얘는 뭐가 부족하고 얘는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마라고 그랬어요.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13장인데 이미 6장에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다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배반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먹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배신이라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이 절대로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척하고 정말 신뢰감 있는 척 했는데 딱 다른 데서 다른 얘기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면요, 그건 배신이거든요.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제자 중에서 그러면은 시몬 베드로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수제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내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지언정 죽는 자리에 가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저주했어요. 그리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할 만한 일들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소중한 말씀을 남기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언을 남깁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소중한 재산, 내가 피땀 흘려서 갖고 오는 거, 이것을 이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데 불안하신 거예요. 아직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주시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자, 유대사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큰 통자루 같은 거 있죠. 예, 통자루 같은 거를 위에 구멍 뽕 내고 옆에 구멍 이렇게 팔 넣을 때 내면은요, 푹 뒤집어 쓰면 되겠죠. 유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끈 가지고 허리를 갖다가 딱 묶으면 그게 옷이에요. 옛날 뭐 디자인이 뭐 있었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 벗어서 잘 때는 덮는 이불이 되는 거고 이제 나가면 외출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옷인데 겉옷을 벗고 수건 가지다가 허리에다가 탁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5절 말씀에 물을 담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되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유대 사회는요, 그 지역은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척박하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먼지가 참 많은 곳입니다. 신발도 우리처럼 운동화 신고 다니면요 땀 차가지고 오래 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샌들, 그러니까 나무판 같은 거를 딱 대고 거기다 가죽끈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신발처럼 이제 신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 먼지며 때가 마주 찌득찌득 있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발은 노예들이 씻어줬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불결하게 보이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는 누가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 때 제자들이 그 집으로 바로 들어올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주님이 이제 뭔가를 할 건데, 야, 거기서 내가 제일이야. 제일 높은 자리는 내가 차지할 거야. 네가 까불지 마.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심정진이 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보면은요, 누가 높은 데 가면은 그거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똑같이 학교에 보내는데 애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누가 1등하고 2등하면은 그 부모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때는 성적을 안 내는 거, 등수를 안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싸움을 하다가 들어왔다 보니까는, 아니 선생님의 발을 좀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씻어주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네가 해. 내가 높은데, 지금까지 자기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왜 내가 발을 씻어? 네가 해. 이제 은연중에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선생님 되신 분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 그런 자리로 주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다 엉터리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했지만은 참다운 제자가 아니라 엉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가르쳤고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다고 했고, 정말 베드로는 땅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백도 했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섬기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얼마 있으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갈 것이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얘기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때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다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엠마오로도 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이 그때 같이 이렇게 만났었죠. 근데 그 낯선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이신가 했을 때 없어진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에 그분에게 한 말이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그때까지만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짠 하고 나타나서 무리들을 갖다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 이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그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이 이후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교회로 모였는데 거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과부는 정말 불쌍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도르가라는 여인이 열심히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일찍부터 와서 교회를 쓸고, 어제도 엊그제 금요일 날도 이렇게 왔는데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는 막 물을 뿌리면서, 여러분도 그 화장실이 다 청소가 되는 화장실이에요. 깨끗하게 막 닦고 있는 분을 봤어요.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변기를 닦고 있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발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겠구나 하는 그런 자리, 그곳을 가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섬겨주고 낮아져서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유언할 때 되면은
야, 뭐 사랑은 개뿔 무슨 사랑이야. 열심히 해. 치열하게 해. 아무도 믿지 마. 너만 최고야. 그래서 네가 다 밟고 올라서 가지고 너 정말 혼자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안전하게 살 건가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유산을 꼭 자녀들에게만 남기시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유산을 안 남기시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 누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그 유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쭉 따라가는, 저기 남해에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바로 옆으로 가니까 식당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식당을 저희들이 찾아 들어갔어요. 그 이기풍 목사님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집안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순교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되면 그냥 탁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섬에 뭐 성도들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그 박물관처럼 잘 해놨어요. 늘 가서 교회를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본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섬기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도 아마 허리춤에다가 수건 두르시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시겠죠. 근데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가 가야 될 예비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억울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주님처럼 발을 씻겨줄 때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아직 불완전한 베드로도 있었고 또 요한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완벽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면 그것은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세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꺾여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꺾이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됨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주신 겁니다.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새 계명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낸 계명인가요? 아니죠. 모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적었는데 거기 10계명 중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게 큰 계명이다.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10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 그렇게 딱 구별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가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요. 저 유교에 가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아니 종교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만 가도 선생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연구를 하고 우리가 풀어보고 자꾸만 읽어보고 해보면 거기에 이제 알게 되는데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에 이 풀어가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못해주가면은 그 대적하라고 하고 잊어버리라고 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 희생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할 수도 있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됐어. 이만큼만 하면 돼.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사랑의 깊이를 정해놓고 그 선을 적당히 만들어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내가 기부를 해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좀 힘든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좀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 내가 이것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분명히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러려고, 아니 세상에 안 그런 척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의 한계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발견할 때마다 참 힘든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더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그 발견할 때마다 그래, 네가 그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래, 담을 쌓아야지, 그만큼 네가 한 만큼만 내가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그랬어도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그래 사랑할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베드로같이, 어떨 때는 도마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편하고 좋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좀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사랑, 그게 달라서 새로운 계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정도, 그게 아니고 정말 부족해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래도 정말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래도록 계속 묵상되고 떠올려지는 말씀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잠깐 마음만 틀어지면요, 그때부터 내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사람 중에서 살갑게 굴었던 이너서클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12명 중에서도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 그 세 사람은 올라갔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깝고 좋은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나? 적당히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니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는데 그때 조금 양심 있는 사람 차례가 왔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딱 닦아주려고 했더니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발 쭉쭉 벌리고 닦아주세요 그랬는데,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좀 됐네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의 바른 베드로였지만은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을 때 참 예수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간이었거든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니 뭐 발뿐이겠어요. 목욕도 시켜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딱 안 맞아요. 그래서 에이 무슨 몸이야, 그냥 발도 씻어주기 싫고 손도 씻어주기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다 똑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다가 지칩니다. 사랑하다가 피곤합니다. 사랑하다가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세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된다. 이게 세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서로라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서로 가면은 당연히 서로 하겠죠. 근데요, 시켜놓으면 안 해요.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어른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하면은요, 제가 하면은 내가 할게요.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할게. 다 이 마음들이. 서로는요, 다른 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라는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은 안 합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나 사랑하면, 네가 먼저 나 밥 사주면 그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네가 한 만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로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네가 안 하고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고 표현해야 가장 정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명령이 서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주는 거죠. 자기 양심에 찔리니까 양심에 화인맞지 않으려고 한 거면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하니까 네가 왜 나한테 이거를 10만 원을 줬어. 난 불편해. 내가 너한테 10만 원 빨리 주고 싶어. 왜 난 너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는데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랬어요.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는 일들을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하는 것. 이게 바로 세계명이다. 자, 이거는 그냥 네가 하는 것만큼 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은 그렇게 안 해도 먼저 가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돼 있는 모든 그것의 행동이 뭐냐면요, 이제 소비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소비자가 먼저 아니었어요. 만드는 사람들, 파는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래가지고 파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거예요. 나 너한테 안 팔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반도체도 뭐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개념들이 달라지는 거죠. 결혼도 개념이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헌신이었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드리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도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라는 개념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 낸 걸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난 통계를 보니까 신앙생활 스타일이 그렇게 변했다고 딱 보기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변해가는 겁니다. 아니 이걸 갖다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갔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옛날에는 부모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녀 중심으로 변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변했다는 말 많이 하는 것처럼 신앙의 스타일도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부족한 게 보이면
나한테 품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부족한 게 보이면 그냥 내가 하면 된다. 예? 누구한테 가서 왜 이거 안 했어? 뭐 이래저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냥 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섬기지 않느냐, 왜 이건 이러냐 저러냐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따지다 보면 참 이게 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계명으로 주신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는 네가 먼저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먼저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7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아주 튼튼한 에베소 교회에 경고했어요. 너희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아주 좋은 교회다 해놓고 딱 한 가지 칭찬하시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 처음 사랑 버려서 너희들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대로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랑해오던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서.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할 때, 그러면서 가장 낮아져서 할 때 주님 보시죠? 제가 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비교라는 의식입니다.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나는 왜 해? 그러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